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념 중에 가장 거짓된 신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새 이제 AI라는 게 있어요. 챗 GPT가 있는데 그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거짓된 신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의 성취와 소유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뭐 외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짓된 신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하죠. 아, 이게 왜 거짓된 신념인가?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더 가져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인정받고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전제가 뭐냐면, 넌 지금 부족해. 너는 지금도 여전히 더 뭔가를 완성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뭘 하냐면 끊임없이 더 높은, 더 많은 학위와 더 높은 연봉과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뭔가 환영하는, 환대하는 표정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식어버리고요. 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하면 또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의 나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 결핍의 사고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자기 존재를 전제를 뭘로 갖고 있냐면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결핍이 있다, 나는 불안하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쵸. 우리가 부족하죠. 아, 그쵸. 연약하죠. 그게 잘못됐죠. 제가 부족해요. 우리 애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애들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부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그 기준, 이 사람이 완벽하다, 부족하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을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에 내가 다다르지 못한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에는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인간으로 창조되었어요. 사자와 같은 강력한 이빨이 없고요. 표범과 같은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요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10달 동안 우리를 품고 자기의 모든 삶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인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라이가 걷더라고요. 이제 8개월, 9개월 됐는데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한 살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우리는. 근데 최소한 3년을 누가요?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오줌 치워가면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는 살 정도로 그런 전적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근데 그것을 연약하라 함이라고 봐야 됩니까? 의존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족하다,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기준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나를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는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어떤 기준점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연약하다고 해서 꼭 불안해야 됩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꼭 좌절해야 됩니까? 어, 염려해야 됩니까? 근데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만약에 집에서 이제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게임기를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TV 게임기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그게 엄청 비쌌어요. 그걸 사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더니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뭐 5등 안에 들면은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저를 잘 아십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게임기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등 했다고. 왜냐면 성적표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쵸? 그래서 1등 했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선 바로 게임기를 샀고, 뭐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게임하면서 어땠을까요? 게임은 재밌는데 마음 어떻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하루가 편한 날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그게 걸려가지고 아주 죽도록 맞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맞으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들 안에 어떤 죄가 있고 그것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야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아빠, 제가 다음 시험에는 100점 맞아올게요. 라고 얘기해요.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다음 시험 때 100점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되게 높인 겁니다. 걔가 뭐 어떤 점수를 맞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저한테 뭔가 미안한 거죠. 자기가 그 기준에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번 시험에 그 점수를 맞아올까요? 안 맞아올까요? 전 맞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점수를 맞아올 수도 있고 못 맞아올 수도 있는데 그 맞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바뀝니까? 못 맞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놈의 자식이 90점도 못 넘는 인간 지금 많이 높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어요?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삶에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야 되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는 거, 깜깜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좀 이렇게 훤하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70대가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이 더 명확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통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스스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뭐가 기준이었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좀 꾸려야 돼? 우리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안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가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생을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으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지금 학교를 가고 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됨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경험해 가면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해 가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뭐요? 하나님을 그런 나를 창조하신 분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감탄을 해볼까요? 와, 하나님의 작품이신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막 기절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보시면서 그럴까요? 요.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여러분 집에서 뭐 하시면 돼요? 우와, 여러분 애들 보면서 뭐 하시면 돼요? 우와, 뭐 성적표 가져오면 뭐 하시면 돼요? 우와, 우와.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뭐에 반응하시면 돼요? 우와, 그들의 존재를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이게 우리죠. 원래 우리죠. 아, 안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사람이 만든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이제 확대해 보면요. 이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바늘이요. 바늘 얼마나 뾰족해요. 근데 표면 보면 어떻습니까? 거칠죠. 이건 어떠세요? 이건 뭐예요? 바늘에 있는 실인데 실 얼마나 매끈합니까? 그 나일론 실. 근데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막 머리 일주일 안 감은 것처럼 이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어때요? 지금 자연이죠. 자연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항상 봄만 있어도 되는 것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각자가 다 아름다워요. 모든 계절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야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요. 근데 보세요. 아, 이건 뭘까요? 이제 곧 오실 분입니다. 목인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딱 앉아서 피 빨아먹고 딱 치면 없어지는 그 목인데 다음 거 보시겠어요? 모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함께 같이요. 우와, 우와. 여러분 모기보다 여러분이 더 아니에요. 모기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이게 모두 뭘까요? 모기 주둥아리. 이걸로 우리 피를 쪽쪽 빨아 드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비늘 같은 거 있죠. 한번 더 크게 볼까요? 네, 그 표면을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 확대해 볼까요? 그 앞에 있던 그 털 같은 것들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모기 한 마리의 그 주둥아리 다음 거 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눈깔이. 그쵸? 모기 눈깔이 얼마나 매끈하고 아름답습니까? 한번 다음 거 볼까요?
네, 확대하면요. 아까 사람이 만든 거랑 너무 다르죠. 다음 거 볼까요? 네. 이 모기 이제 모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와. 모기 보면서 뭐예요? 우와. 파리가 밥에 앉았어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걸 만든 제조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피조 세계, 저 하찮은 그 모기, 파리 그 한 마리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이의 그 능력과 신성과 그 아름다움이 지금 모기가 에 하고 다니면서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 하고 하면서 탁 때리지 마시고 우와! 아멘이십니까? 아, 지금 그 속에서도 그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뭐 가정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내를 볼 때 그 안에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한 작품인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아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아. 오늘 이것만 해 가시면 돼요. 요것만 붙들고 가셔도 돼요. 집에 가셔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화가 안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지금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고 그냥 있다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과 그 능력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졌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요.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필리핀 가서 5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기가 왔어요. 여러분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일단 감사하고 보자고요. 네,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분명히 우화죠. 하나님 우와 내가 필리핀에 가는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감기가 걸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우와 왜요?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은혜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뭔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뭔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내일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엄청 피곤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내 육체의 컨디션이 지금 감기야라고 하는 것에 내가 믿고 그것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 오고 슬프고 화가 나겠죠. 하나님, 왜 지금 거기 가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가는데, 근데요,
지금 필리핀에 가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주제를 정해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바꿔서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순종을 했어요. 그걸로 요청하니까.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거기 가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아,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불에 대한 개념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너지고, 우리 안에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제단 위에다가 내 죄와 내 연약함들을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그 위에서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이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어떤 습관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어떤 문제들, 질병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불을 부어주셔서 다 소멸시키고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처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을 보니까 벌써요,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이런 은혜들이 있구나. 그러고 성경 보니까 또 완전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기가 걸렸어요. 우와! 하나님, 이걸 오늘 불이 나죠? 근데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신 분이거든요. 하용조 목사님도 엄청 아프셨어요. 항상. 그래서 뭐냐면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연약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통하고 가난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사실 그게 진리죠. 우리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리핀 가서도 설교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문들 가지고서, 내가 그때 홈런 쳤던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서 가서 하면은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뭘 놓칩니까? 지금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리면서 뭐가 더 절실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1밖에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이 점수를 100점 맞아야지만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청중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더니 저한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다 뒤를 돌아서 앉아서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수근수근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내 믿음이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늘을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보냐면 하늘을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도 뭘 보냐면 하늘을 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뭘 보냐면 내 말도 안 듣는 그 자식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늘을 봐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인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12제자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얼마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끝까지 결국은 한 명이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버렸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은요, 그 12제자의 상태와 자신의 믿음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뭐와 연결했냐면 그 12제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에 내 믿음을 연결해서 그들에게 이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에게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를 하는데, 나눔을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빼놓고선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어르신 뭐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줘야 되는데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선물을 샀는데 선물이 부족해.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록해 놨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왜 이런 것들 나눠주지 못했는가, 왜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누구 잘못인가, 누가 이걸 아이디어 선물은 또 왜 그걸 여러분 좋은 거 샀습니다. 왜 그런 걸 샀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와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 왜 시작이 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간단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내가 너 이거 잘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너는 이 땅에서 이 100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는 배워야 돼.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10대 때는요, 자녀일 때는요, 부모가 됐을 때는요, 내가 연애를 할 때는요,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군요. 이렇게 날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봤을 때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군요. 그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군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하면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따뜻한 때는 따뜻한 대로, 열매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지금은요 씨를 뿌릴게요. 지금은요 물을 줄게요. 지금은요 추수할게요. 이러면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지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거대로만 가면은 너무 쉬운 인생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또 실수했으니까 또 지고, 다음번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또 지고 또 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구제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필리핀을 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기라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율해요. 내 생각은 저 헬라인들은 나랑 기질도 안 맞고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인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네. 아멘. 저도 그럼 사랑해야죠. 그럼 나도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야죠. 나의 감정을요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목표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걸 왜 배워야 돼요? 이게 사랑이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은요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내가 도우면 되는 거야. 내가 저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맞춰갈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죠. 하모니가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어지는 거죠. 꽝꽝꽝꽝. 우와, 우와, 우와. 와. 여러분, 이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우린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지음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세요? 하나님 없는 것을 근거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좀 살겠어? 그럼 너 성적 이거밖에 안 되는 걸로 세상을 살겠어?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제정신일 때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너 무조건 이렇게 대답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습니까? 뭐 너 아침에 학교도 가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태도로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아버지, 조금 늦으면 가서 혼나면 되고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가 있으면 어디 가서 못 살겠습니까? 살겠죠. 오히려 더 잘 살겠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뭘 추구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기준, 자신의 목적. 근데 그 기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설계해 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가는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다 갔는데 허밍웨이가 어떻게 합니까? 노인과 받았으면서 남은 거 하나도 없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 명예, 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청새치가 다 갉아먹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 가운데 나와라. 나의 영광 가운데 나와라. 내 영광을 나눠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와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하였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말씀만 붙드시면 돼요. 말씀만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에게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가서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기가 웬 말입니까, 주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바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너 감기 걸려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주 안에 보면 작은 티끌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근데 우린 뭐예요? 내가 어떠함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넘어져도요, 연약해도요, 실수해도요, 괜찮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면, 우와, 우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만져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에 내 믿음을 연결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지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 개바가 될 거야. 야, 너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그 기초돌이 될 거래.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을,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욕망이 기준이 돼요, 이제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 상실한 마음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것들 잘 자세하게 혼자 가서 보세요. 보시고, 근데 그것에 하나님 없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가서 뭐 이러면서 설교할 거예요. 근데 애들 다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컨디션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지혜가 어떨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컨티뉴.
어떻게 투비 컨티뉴 어떻게 됐는지 갔다 와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목장 가운데서 나 이야기하십시오. 거기 자연에 가서 야, 모기 보면서도 우와, 파리 보면서도 우와, 서로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 하셨어. 야, 나 그때 너무 콧물 줄줄 났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창조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요 우연히 생긴 존재 가지고 우리 인생 목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